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오늘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구정이죠. 참 우리나라는 특별한 것 같아요. 2023년도 새해가 밝아서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다 했는데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조금 못 살았더라도 다시 또 새해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또 새롭게 함으로 2023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여전히 다락방 수훈입니다. 다락방 수훈은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다락방 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볼 것인데요. 16절에 먼저 읽어보시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할 때에 성경에서는 여기 상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퀴리오스예요. 주인, 주님. 원어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상전이라고 하는 한글 번역이 키리오스, 우리가 주로 주님하고 부르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할 때에 성경에서는 보낸 자가 있고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낸 자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보낸 자, 제가 빨리 안 보이네요. 자, 보낸 자는 헬라어로 펜포인데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디에 보냈을까요? 원래는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항상 따라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펜포는 여러분 보낸 자인데요. 파송하다입니다. 누가 누구를 파송하다. 그럼 파송하는 자가 있고 파송을 받는 자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누가 파송을 받느냐 하면은 신약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보낸다 할 때에 보내는 자는 펜포이지만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떤 단어가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아포스톨로스. 한글 번역은 사도라고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면 여러분 빨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적용이 우리 주님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계시다가 어디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보내신 거죠. 땅에 어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고 지금은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땅인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는 주로 12사도를 많이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12사도 이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보낸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지만 먼저 제일 큰 목적은 무엇이 있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보내야 우리가 받죠,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서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나 결론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신 자 누가 보냈습니까? 아버지가 보냈죠. 펜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 입장일 때는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되고 보내는 자는 아버지가 보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타우레마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왜 보내셨느냐 하면은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 주님은 왜 아버지가 보냈느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근데 그걸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일을 하라고. 근데 그 일을 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한 게 뭐냐? 하나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한 것이고 8절에서는 타우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일을 하는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내게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보낸 자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호로고스, 말씀 호로고스, 또 하나는 타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한글로는 다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예, 원어 성경에 가면 신약 성경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했다 할 때 하나는 호로고스고 또 하나는 타르마타예요. 호로고스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씨의 개념. 그래서 아들의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했고 또 하나는 타흐레마타인데 영과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영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으로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하면은 여러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심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영접해야만 주님의 영접이 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더 읽어보십시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에게 맡겼던 12제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소속을 밝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그런 표현을 해요. 공생애를 사실 때 나보다 큰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아버지를 나타내었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10절 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읽어봅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좀 잘못 이해하면 놀부 같은 느낌이 들죠.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또 내 것인데 근데 그 윗절에서는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한 존재로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까지 넣게 되어지면 우리도 아버지와 우리는 주님과 내가 셋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존재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또 일을 하는데 나 혼자 뛰쳐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였지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파선하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데 배가 파선해서 섬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된 저로서 복음을 그냥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표현을 했듯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게 나오면 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속했고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아버지의 것은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은 또 내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의 존재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확실해졌을 때 많이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높음이나 자기의 즐거움으로 교회를 맡아서 일하되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배반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만 살펴보아도 여러분, 대형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은 목자로서, 또 오늘날 오늘의 말씀과 연결하면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파송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것이라고 고집하거나 내 것이라고 우월감을 갖거나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은혜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랬을 때에 사도로서의 온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예,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다락방 수문 중에서 마지막 장이고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정리하는 그 말씀의 기록이 요한복음 1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의 전생애를 아버지 앞에서 지금 결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미움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 환영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증거해보면 다 맞다고 안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낸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보낸 자 아버지 하나님 1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요 8절에 우리가 읽고 내려왔는데 8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는 호로고스와 또 하나는 타우리마타이지만 누가 주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나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심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요한복음 17장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부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오늘날은 보혜사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파라클레토스를 누가 보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가 보혜사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너희, 제자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다른 말로 순한국말로 여러분은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는 다른 단어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영접하지 못하나니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보혜사 성령은 영접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영은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그러면 보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목회자들이 성령을 보는 것이라 가르칩니까? 못 보는 것이라 가르칩니까? 못 본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영이라 못 본다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보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진리의 영, 보혜사 이것도 보는 분이에요. 보는 분. 그래서 무조건 내가 내 안에 영이 왔어요만 주장하면 안 돼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영은 여러분 보셔야만 되는 것이고 깨닫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너희는 저를 보혜사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결론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이 보혜사 영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셨던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우리가 있어야 될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노래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2000년 전에 온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록적인 이야기고요. 오늘날 나에게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주님으로 내게 오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영을 영접한 것이라 말하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왜? 우리 주님이 보혜사 영으로 내게 올 때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그래서 보혜사 영을 영접해야만이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우리 주님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보셨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왔다 이것만 주장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현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도 볼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볼 거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느냐?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면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오늘날은 주님은 부활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하러만 오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영접해야만 아버지도 보고 주님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받은 영, 여러분이 가진 영생, 여러분이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언제? 진리의 영, 보혜사 영이 내 마음에 왔을 때 그 날에는 우리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제자인 너희가 주님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한 몸 된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보셔야 하느냐? 여러분에게서 보셔야 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죠. 이 사건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어야만이 현재 구원입니다. 현재 영생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에게 명령을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주님하고 동일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호로고스 말씀을 증거해라. 그 다음에 타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네 자신이 사수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라.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았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 없이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때 제게 이루어진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보에 앞면이 요즘 카피가 안 돼서 안 나타나는데 주보의 전면에 보면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완성해야 되는 복음이 요한복음 14장 20절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하면서 깊이 감사했던 부분은 요한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로마서를 여러분 책을 내고 증거하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책을 내고 증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완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너는 가서 전파하라. 근데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만 저에게는 먼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여러분도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파송하기 위해서. 영원히 내 교회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파라클레토스 아버지가 보내는데요. 또 우리 주님이 내가 보낸다 하는 그 표현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혜사는 누가 보낸다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다 열어져서 통합이 안 되면 중구난방으로 성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성령 충만 하는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지만 보내는 분의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주종 관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종인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1호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아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올 때에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데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들하고도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영을 받고 난 이후에 제대로 일하지요. 자, 우리 주님 공생애 때에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그러나 그때는 완전하지가 못했어요. 제자들이 어떨 때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다가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이제 보혜사 성령 시대인 만큼 진리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연합하여 완전한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진 말씀, 이것은 진리가 확신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어떨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혈과 육으로 풀어버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도 많은 교회를 다녀보셨을 거예요. 많은 교회를 다닐 때 기도 문제만 봐도 그래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혈과 육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서 기도하지 말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해라, 구하라. 그래서 만약에 오늘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영이 내게 아직 안 왔다? 진리의 영이 내게 아직 영접이 안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죄인이었었으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죠.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죄 있던 거 그거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그 마음의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은 우리도 십자가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언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을 너의 마음 가운데 보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영, 보혜사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것이며, 그전에는 죄가 득지적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었으나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보십시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실이 불분명하거든 그걸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가 내게 이루어져서 나도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는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도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새벽 기도며 찬양하며 가정 예배며 주일 예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뭐만 달라고? 세상에 육신에 속한 복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받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놓고 울고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난 걸 어떻게 하면 깨닫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구나. 내가 이미 주님을 영접했네. 근데 내가 너무 어려갖고 잘 성경을 몰라갖고 내가 몰란 거였구나.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경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놔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높아시면서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빨리 깨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수용이 되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책을 주십니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데 그걸 뭘로 화목하게 할 겁니까? 호로고스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뭡니까? 사도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여러분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죠. 선지자, 먼저 말하는 자들이에요. 먼저 예언하는 자들. 그래서 신약에서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잠깐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에서 마가복음 12장 1절 자,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여러분 3절에서 1절에서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포도원에 종들을 보내는 사건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종을 보냈더니 뭘 받으려고?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그래서요 6절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간 사람도 몇 명? 자,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은 60만 대군이었어요.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즉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들어갔나요?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죄인으로 계속 죄인으로 살면서 앞으로 천국 갈 거면 하나님 복만 주시고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던 내용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났던 20세 이하들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오늘날은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날은 파라클레토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실화된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렇죠? 오늘날 보혜사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은요, 심판주로 올 때에 육안으로 보는 거 딱 한 번 보게 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임하시는 우리 주님은 보혜사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에 박민우 얼굴만 보지 말고 그래서 왜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다면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될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니. 가장 힘세고 가장 부자이시며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보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 주님이 사도로 와서 일했던 내용을 먼저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 1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아들인 사도로서 1호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또 사도로서 각처에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 마태복음 28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 베풀어야 됩니다. 그냥 물 뿌리는 세례 말고요. 그거는 교인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생각하셨죠? 지금까지. 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여기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아직 현실화 안 됐어요. 언제 현실화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오늘날 우리들은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종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 따로 영 따로 하나님 따로 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말씀이 호로고스면 하나는 시고 하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이거는 그냥 기록된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증명을 해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서? 내게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부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갑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 잠깐만요. 자, 오늘날은 바울 서신입니다. 그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여러분 이름 바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체육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가 뭐예요? 이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자, 여러분이 왜 사도인지 읽어봅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입니다.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나가서 사도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면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럼 성경 모르고 됩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야만이 여러분 장성한 자로서의 선생, 장성한 자로서의 주인으로서, 자, 우리는 주인이신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어요. 예? 나 혼자 자체적으로 뛰쳐나가면 그는 반역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고 마치입니다. 고전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어떻게?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파라클레토스와 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의 적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자기만 보혜사라고 하는 존재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나면 바울이 디모데를 키워서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들을 키웠으면 제자들을 각 교회에 파송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기만이 보혜사라고 하여서 모든 교인을 내 것화하고 내가 다 그 교회를 자기 것화하고 자기 안에만 가둬놓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양육받고 크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다 크면 장성한 자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도 다 나가서 일하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자기만이 이 말씀 전가할 수 있다. 자기만이 보혜사다. 자기 안에 우리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헌금이며 뭐며 다 폭식하는 자들. 그들이 오늘날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밝힙니다. 제가 돌을 맞을지라도 밝힙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화 만들어서 파송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 아버지와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세상 끝까지 파송되어져서 이 복음이 원만하게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여러분 별다른 교회 소식은 없고요. 예, 추운 겨울이라 여러분 건강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가 여기에 모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오늘부터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복음이 먼저 내게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이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인데 잠깐만 여기 녹음을 정리를 안 해도 잠깐만 오늘